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입니다. 자, 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깨워주셨사오니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요한 1서를 1장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1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은 생명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 헬라어로 호로고스 테스 조에스. 생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 같은 진짜 생명, 진생을 말하고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뛸 때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가생이다. 죽어간다.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짜 생명 안에 거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 교제를 하는 것이다. 진짜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플레로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5절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단어를 플레로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내적 충만을 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참 기쁨을 매일마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의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그것이 교제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매가 드러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에 오는 기쁨이 바로 이 요한 1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과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공동체를 우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 또 사도 요한과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에 속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야,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있다가 우리가 빛이 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두움을 통하여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술 먹고 방탕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을 좋아해야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어두움을 좋아하는 어두움의 자녀와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되고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는 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두움의 자녀,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도 빛이 조금만 나타나면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사도 요한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누구를 가운데 두고 교제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례식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여 우리가 떡을 나누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이 교제의 예식을 행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바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죄 씻음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일 중요한 의식 안에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성만찬이 등한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천주교는 아무 의식이 없이 미사를 지낼 때마다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성당에 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순간에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화채설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으면 믿음이 없지만은 그 떡을 먹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 화채설을 거부합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형식적인 성만찬을 행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 성만찬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였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념설을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자살하여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에 참여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에 행하는 자와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하게 믿음이 있어야 그 성만찬이 의미가 있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 성례식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있다는 이 성만찬의 기념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해도 1년에 2번만 해도 성만찬을 제대로만 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사죄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때 자백은 이제 호모로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conf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자백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호모로게라는 말 말고 메타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의 방향 전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자백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옮겨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백이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죄 씻음과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에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빛 되시는 주님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깊은 교제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참된 회개와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